이어서 에스라서 두 번째 강의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5장부터인데요. 자, 오늘 이제 에스라 5장부터인데요. 5장부터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멈추는 이야기까지 4장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5장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도록, 오늘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어떤 심정도 잘 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시작은 학개서와 함께 이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죠. 오늘 여러분도 이제 5장 시작을 보시면 학개와 또 스가랴 예언자의 그런 어떤 예언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 건축을 재건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15년의 세월, 15년의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이제 멈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때 사람들의 어떤 상태도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학개 지도자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제 예언에서 이제 이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자, 그때 이제 보면 1장 2절에 보면은요, 그 도왔다 그랬는데, 학개 보면 이제 1장 2절에 보면 이제 멈춰 있는 상태에서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그랬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말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건축 재건을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합리하면서 이유를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7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으로 살아왔고, 뭐 짧게는 50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50년에 70년 사이에 정말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아픔을 경험하고 나라가 망했다가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목적이 뭡니까? 가서 성전 건축하고 다시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건데, 성전 건축하라는 거,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 개약 신앙을 다시 세우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사명, 그것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그들이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는 망각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망각해서. 자, 그래서 이 망각, 참 이게 문제예요. 근데 사람 진짜 망각의 동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망각과 진리에 대해서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 기억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걸 실천하고자 할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경제 원칙이 뭡니까? 가장 기본의 경제 원칙이 뭐예요?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시고 풍부하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더 그것을 잃어버리게 한다. 이게 경제 원칙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법칙 중에도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거,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더 개발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더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놀라운 신비한 게 있는데, 그 예수님의 법칙이고 세상의 경제 법칙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 물론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경제 법칙은 좀 다르게 활용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게 놀랍게 사람에게 살아가는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됩니다. 자, 이
이 망각의 법칙이 참 무서운 건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라고 한다면 이제 4절부터 6절 말씀 보인다고 그랬죠. 자, 4절부터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지만은 우리가 이제 자기들의 일에만 지금 치중하고 성전 건축, 정말 지금 그들이 신앙 회복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을 등한히 하고 있고 핑계를 대고 뒤로 물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들 살 길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그 결과가 뭐다? 많이 거두기를 바랐지만 얼마 거두지 못하고 집에 열심히 쌓아두었지만 하나님 흩어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무너져 있는데 제 집 일에만 바쁘니까 땅에 소출이 그치고 땅에 가뭄이 들고 또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 애쓴 모든 것에 가뭄이 들었다. 11절에 이제 계속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 딱 이 구절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복삼자가 두 개니까 기억하기도 좋은데 뭐죠?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신앙의 법칙이죠. 저는 그 구절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 은혜의 법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발이 돼줘야 되고 입술이 되고 손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의 머리적인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체로서. 그럴 때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기업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할 수 있게 적당하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정말 이 산상수훈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 5, 6, 7장 중에서도 6장이 그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 안에 주기도문도 있지만은 그래서 중요한 기도도 있지만 최종 결론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6장 33절의 말씀을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것과 그렇지 못한 이 성전 건축을 지금 뒤로 미루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거꾸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책망을 하는 이 연자 학계는 그러한 선포를 듣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각성하고 순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심정을 담아서 그 중에서 특히 스룹바벨 그 총독과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고 이제 외치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두려워서 이제 그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제 각성하게 되는데 예언한 것이 언제냐면 다리오 왕 2년 6째 달 초하루였다. 그런데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24일이다.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그 당시에 3주면 상당히 굉장히 빠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각성하고 다시 일어나서 동참할 수 있게 한다는 거. 요즘 같으면 뭐 인터넷 지금 있으니까 이거 후다다닥 하는 거지 이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 당시로 하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놀랍게 속도를 내서 이제 이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할 수 있었게 됐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에 이제 2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자, 5절 한번 읽어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뭐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멈췄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과 또 명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막 이런 건축하지 말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 이걸 멈추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할 때에 이제 이들이 걱정되는 게 뭐죠? 다시 또 공격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학계 예언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너야. 이제 언약이란 말이 우리는 좀 불편해. 하도 개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엔 주로 이제 물론 개역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언약이란 말을 항상 쓰는데, 어쨌든지 계약한 말씀, 언약한 말씀이, 그 말씀과 영이, 성령께서 이제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 외쳐봅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잘 되게 하시리라. 항상 뭘 일을 하라고 하시는, 우리 길동 목사님은 강조하는 여러 용어 중에 저에게도 오랜 세월 꽂혀 있는 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말씀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앞에서 전면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뒤를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하나의 당위성이고요, 우리의 또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시는데요, 이전처럼 함부로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스럽게 진행되게 하시는 일들을 이제 우리는 만나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은혜로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시험이 오고, 그 시험에 지금 걸려서 이렇게 긴 세월 멈췄었는데, 한 가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무너진 교회와 온 세상을 치유하고 또 구원하실 거다,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일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 분명한 목표의식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까 우리 연 목사님 기도하실 때 정신이 없었지만 제가 그 구절이 제 기도가 들렸는데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비전, 거기에 우리가 집중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순종할 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자, 1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장 19절 시작. 곡식종자도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일단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시작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니 이제 그런 상황이라 우리가 이제 전제하고 실제 응답했으니까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이때부터 이제 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복이 이 일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거 일하면서 얼마나 정말 살아가기 어렵겠습니까? 가정 돌보기 어렵고, 성전 건축을 5년 동안 하는데 이런 시간 동안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 책임져 주시고 정말 살 길을 열어 주신다. 정말 이거 믿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그 다음 제목은 여러분이 자료에 있습니까? 제가 어제 올려드렸죠. 자료에 보시면 이제 3페이지인데요, 10번째로
전체 흐름에서는 10번째입니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6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뭐냐면 이제 15년 이상 멈춰 있다가 주전 520년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죠. 이 다리오 왕 2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누가 방해를 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 서편을 관할하는 총독이, 다뜨네라고 해서 총독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의 그 잔당들이 이 페르시아에 도전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간신히 진정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주변의 움직임에 첨예하게 좀 주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이런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다뜨네 총독은 그것을 문제 삼아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따지는 것이죠. 갑자기 이 일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이 정치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거는 우리가 원래 고레스 총독 때부터 하기로 했던 건데 우리가 잠시 멈추었던 거 다시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답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총독은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것을 멈춰라라고 말하기 전에 이거를 이제 적어도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왕인 다리오, 그 당시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서신을 받은 다리오 왕, 참 여기서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원래는 이제 원래 궁이 따로 있잖아요. 바벨론 성이 따로 있는데 이 앙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한번 여기 갔던 기억이 나는데, 사모님 기억나세요? 앙메다 이름이 뭐 그때 몇 개가 있었는데 앙메다 성이라고 그러고, 저도 지금 다른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가셨던 분들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이 성은 여름 별궁입니다. 여름 별궁이에요. 그런데요,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곳에 있을 때 다리오 왕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찾아보는데 어디 먼저 찾아보겠어요? 여기 먼저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이, 그런데 문서 창고에 보니까 그 칙령이 발견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여름에만 가 있는 건데 그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특별한 계절에만 있는 곳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정말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다리오 왕은 여기서 놀랍게도 이제 분명히 자기 조상인 이 고레스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고, 이게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하는 이 다 그 조서를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잘 하는 것이 하나의 이 페르시아의 정책 방향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고에서 지원하라고 아예 명령을 이제 8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6절부터 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성전 건축을 이제 하라고 명령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물론 이것은 여러분 정치적인 목적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왕은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인 해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자, 유아 정책을 쓰는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됐고, 또 그것이 조상의 왕의 말이기도 하지만 페르시아의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자, 그럼에도 사실 17년 전의 일이었는데도 이렇게 됐다는 것도 참 기적이고, 모든 거 하나하나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하나 6절에 이제 6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다시 저기로 가야죠. 에스라로 가서 6장으로 가서 6절로 가면 자, 보세요. 쭉 보면
이제 읽어볼까요?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발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그곳을 멀리하라는 게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여기에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접근 금지 명령. 따라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 아주 근처도 가지 마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러면서 총독이나 관리라고 해서 성전 건축을 간섭하면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유롭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게 해서 더욱 공고히 했다는 거예요. 이 칙령을 고치는 자들은 그 집의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다 매달라. 그 집은 걸음덩이가 될 것이다. 막 이제 이런 얘기가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면 여러분 총독부터 꼼짝 못하게 해놨는데 그 전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부터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근처도 못 오겠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어떨까? 꼼짝도 못. 원래 문제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아니에요? 그 지역에 그죠? 갈등이 조장하는 그 세력들 아닙니까? 그들도 꼼짝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방해자들을 물리쳐주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늘날에도 정말 오늘날에는 뭐 코로나가 그것을 정말 많이 대변해주고 우리의 모든 현실을, 부끄러운 현실을 다 교회가 얼마나 신앙이 나약한가, 그리고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정말 인식하게 해 주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가 인식을 다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는 무너져 있는 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정말 계약 공동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여러분도 아마 그것을 공감하고 있으리라 믿는데요. 정말 무너진 이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런 열망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감하는 시간이다. 이게 에스라를 통해서, 물론 느헤미야도 아마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또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무장하는 시간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번째 희망의 새 출발이다. 6장의 이제 13절부터 이제 진행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성전 봉헌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감격적인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이것이 된 겁니까? 520년에 성전 건축이 다시 됐다. 이제 그런데 15년에 5년 만에 완성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 처음 시작은 538년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몇 년 만에 된 거예요? 23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참 오래 걸렸죠. 이런 시행착오 어려움이 있었고. 자, 여러분 515년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성전이 무너진 지 약 70년, 71년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70년이냐 50년이지 이런 분들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슬쩍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첫 포로 끌려간 게 이제 한 606년인가요? 605년인가요? 그때부터 해서 돌아온 게 537년, 8년 이렇게 되니까 그게 한 70년 가까이 되는 거고요. 성전 건축을 무너진 걸로 따져도 약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70년 기간을 어떻게 잡든지 여러분이 그것은 그냥 그건 정답이라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이런 70년의 세월을 통해서 어쨌든 성전은 무너졌다가 다시 70년 만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역사적인 순간이죠. 정말 정확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통해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정말 그 지역 다뜨네 총독과 그 세력들은 성전 건축의 방해자가 아니라 결국엔 도우미가 됐잖아요. 다리오 왕의 지원을 끌어내게 됐고 참으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예언자들의 각성과 또 회복과 위로, 정말 이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역, 그것이 이러한 큰 역사, 그 하나하나 예언자들의 예언, 그 지역 총독과 왕의 정치적인 도움,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그 헌신적인 리더십, 그리고 또 백성들의 그 헌신의 동참, 모든 것이 절묘한 조합이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는 감격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정말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는 하나의 상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통해서 감격적인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속죄제를 드리는 장면, 그런 성전 봉헌과 속죄제물로 그들이 봉헌식을 통해서 17절에 보면 드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시가 있는데 정말 그런 심정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시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계약이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성전을 통해서 계약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새 출발하는, 이 봉헌과 함께 새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지방 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때 그 아주 시작할 때 건축을 했는데 2년 만에 봉헌을 했어요. 그 봉헌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년 만에 이제 한 두 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봉헌을 했는데, 참 거기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런 시간을 뚫고 건축하, 그 교회가 하나 다시 세워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성전 건축을 하는 것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참 이게 봉헌한다는 게 뭘까? 정말 새 출발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다시 세워진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스라엘 그 상징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새 출발하는 이런 선언이 되는 거잖아요. 봉헌이란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봉헌 때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을 같이 더불어 하게 되는데요, 아마 목회자들은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무슨 장로님들 취임 예배도 많이 같이 드려요. 왜 그러냐면 취임이 뭐예요? 새 출발한다는 의미거든요. 새 출발의 메시지를 굉장히 집중해서 담아놓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오늘날에 또 하나의 봉헌의 의미가 있기도 한데요, 여기서도 보면 정말 봉헌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들을 정말 상징하는 어떤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여튼 이런 기쁜 이 소식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유월절 열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6월절, 여러분 6월절이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력으로 이스라엘이 새 출발하는 의미. 그러니까 계속 지금 새 출발의 메시지가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을 이하에 보면 첫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첫째 달 14일 6월절을 지켰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6장 몇 절이죠? 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그들에게는 감격적인 겁니다. 봉헌하는 거, 또 유월절을 지키는 거,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월절 의미 그러면은 제일 먼저 뿌리가 뭐예요? 이모 목사님 뿌리가 뭐예요? 유월절의 뿌리 어디겠어요? 출애굽이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언제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바로 유월절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 고집부리던 그 바로가 10번째 재앙에 완전히 꼬꾸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발 나가라 이제. 자기 아들도 죽고 다 죽었으니까 나가라 말이야. 이제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게 새 출발이라는 거예요. 본격적인 출발이라는 거예요. 유대의 그 출애굽이 결국 6월절에 시작이 돼서, 그래서 6월절은 1월이 아니고 3월 혹은 4월에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종교력으로.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첫 시작인 것처럼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꼭 그날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날이 아닌데 요거를 기록해 놓은 의도도 이들이 지금 뭐다? 성전을 봉헌하고 6월절을 지켰다. 첫 출발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여기다가 주고 있는 겁니다. 새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20년 이상이 걸린 거, 2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긴 세월을 그들이 정말 지지부지 여러 준비를 하고 씨름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제 드디어 성전이 세워졌다는 건 새 출발하는 계약 공동체가 새 출발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새 출발하게 됐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들에겐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인데요. 왜 에스라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에스라인가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에스라 7장부터 이제 우리가 진행되는 말씀인데, 본문 말씀은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스라도 그냥 읽으면 이게 그냥 쭉 연결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뚝뚝 떨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5장부터 봤죠. 5장 6장은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그것은 또 몇 년 지나서 15년이 지나서 된 얘기고, 그렇잖아요. 4장하고 또 뚝 떨어지고. 근데 더 떨어진 거예요. 이제 7장부터 몇 년이냐면 57년의 세월이 또 걸리는 거예요. 515년에 성전 건축했고, 그리고 봉헌했고, 또 6월절도 지켰고 새 출발했다. 근데 새 출발하고 난 다음에 57년, 두 세대예요. 57년이면 두 세대입니다. 만으로 하면 57년이면요. 제가 만으로 57세가 아직 될까 말까거든요. 10월에 57세인데. 자, 제 인생만큼 긴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게 458년의 이야기입니다. 458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제사장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2차로, 지금 2차로 돌아오는 얘기가 포로 귀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3차는 느헤미야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 오늘 2차까지 이제 말씀하는 건데, 자, 이 에스라는 2차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7장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지만 에스라의 등장은 후반부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이제 처음 돌아오는 얘기 1차고, 여러분 이제 이런 구성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정리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인도한 분이 바로 에스라다라고, 에스라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 왜 에스라인가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이 중한 때 에스라를 지도자로 사용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몇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의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16대 손.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이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 가문 출신이에요. 이 태생적인 가문이라는 거죠. 그 권위는,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아까 묻잖아요. 너희들이 성전 건축 왜 했어? 무슨 권위로 한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권위가 없으면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그 다리오의 권위가 있으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뜨네 총독은 그것을 가지고 응답하는, 그 권위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가능해요. 모든 건 권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캐노시스 공동체 안에서 어쨌든 리더십 안에서 뭐 그냥 저도 뭐 여기 한 자리에서 이 사역에 감당하라고 말씀하니까 하는 거지, 제가 그 권위가 아니면 제가 여기 응답할 일도 없고 서도 여러분이 들을 일도 없는 거고, 그 계약 공동체의 권위 앞에 여러분이 지금 응답하고 있는 거거든요. 권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참고로, 권위는 중요한데 권위주의는 문제다. 항상 그 권위와 권위주의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 권위를 앞세우기 위해서 자꾸 거기다가 목숨을 걸면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항상 뭐가 문제다? 이즘이라고 하는 게 문제다. 이즘 뭐예요? 주의가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뭘 주의해야 된다? 주의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문제예요. 권위는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거고, 그 권위에서 모든 것은 움직여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계약이에요. 계약의 또 하나의 얼굴은 뭐다? 권위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건데, 자, 바로 지금 에스라는 그러한 권위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백성들은 인도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기에 힘이 있고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 여기서 모세가 생각나더라고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고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어요. 왕제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초와 모든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대로 세우면 이게 세속적인 수직적인 체제가 되겠죠. 애굽의 체제처럼.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제를 생각할 수 있다. 그 어떤 길로 가야 되냐? 반대의 길로 가야 된다. 여러분, 그것도 공부를 했으니까 가능한 거지. 그렇잖아요? 왕으로서의 수업을 받아봤으니까 그런 큰 틀을 가지고 보니,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거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종순 권사님이 그래. 아니 당연히 못하지요. 그러고 눈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요, 당연히. 아니 사실이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정치를 알아요? 저는 뭐 성경은 조금 뭐 그래도 목사니까 알지만 사실은 정치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정치하라고 하면 하겠어, 못 하겠어? 그러니까 목사들이 정치 나서는 거 조심해야 돼요. 정치할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런 정신을 심어줄 수는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 거잖아요. 경제, 그럼 제가 경제를 하겠어요? 아이, 그거는 장덕주 장로님 같은 분들이 정말 경제학자 같은 분들이 있고, 또 경제학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그런 제공을 해줘서 그거를 또 기업인들이나 세상에 그걸 풀어가는 정치 전문가들이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다 분야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거예요. 자,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훈련이 됐기 때문에 사실 계약 공동체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런 정치적 기반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고, 또 그렇게 자기가 이스라엘을 이끌겠다고 처음에 나선 것도 자기가 그런 정치적 기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왕의 그런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이니까. 뭐 그게 정말 그냥 모세가 아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그렇게 세워놨는가 라고 한다면 그 모든 건 하나로 허투루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한 사람, 신약으로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소에서 그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 여러분 태생적으로 여러분 이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건 놀라운 얘기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 그거 얼마나 써먹었어요. 그가 그걸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그걸 아주 적절히 활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사람은 또 아주 그냥 또 뭐 유능한 집안에 있었고 하지만 바리새인이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바리새인으로서 히브리어를 능통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에스라 당시도요, 이스라엘 사람들 무슨 말을 썼을까요?
아람어를 썼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당시도 아람어를 썼어요. 히브리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은 히브리 말로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 그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다음 주쯤 얘기하겠네. 우리 홍 목사님이 할 때 아마 그 장면이 나올 거라고요. 이제 느헤미야 뒤에 보면은 아니 이거 히브리어로 에스라가 에스라가 또 거기 등장하죠. 히브리어로 에스라가 선포를 하면요, 누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해석해 주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캐노니스트 분들은 벌써 공부가 잘 되는 분들이니까 저는 기억만 시켜주는 거고 점검만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 8장인가 어딘가 그 나올 거야. 8, 9장이 쭉 나가는데 이제 느헤미야에 나오는데 그게 정말 그 말씀 부흥에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계약식이기도 하고 정말 계약 부흥회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해석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펑펑 울고 통곡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잘 아는데, 자, 그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다 아람어 쓰고 있는데 그 히브리어를, 근데 헬라어는 기본이고 그 당시에 헬라 문화니까 정말 히브리어, 그러니까 3개 국어를 하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요. 가마 어떻게 보면 4개 국어를 하지 않았을까? 4개 국어를 하지 않았을까? 왜 4개 국어를 했다고 그럴까? 제가 말씀드린 라틴어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살짝 해보게 되는데, 하여튼 바울이란 분은 대단한 그런 분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성경 말씀에 정통하기 위해서 또 히브리어를 철저하게 공부한 분이고,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메시지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능력도 있고 유대계에 정통하고 디아스포라 출신이기 때문에 헬라어에도 정통할 뿐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정말 다윗과 같이 다윗이래네. 다윗과 바울이 난 항상 헷갈려. 왜? 두 글자기 때문에 항상 헷갈리는데 이 길동문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문 가끔 딴 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 알아서 잘 듣더라고. 보니까 잘 새겨 듣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서 잘 들으시기 바라는데, 바울도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능한 준비가 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모세, 바울 대표적인 분 아닙니까? 신구약에 이런 분들인데, 결국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또 캐노이스에서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구절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이해하고, 모세, 바울, 또 오늘 누구? 에스라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을 선택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대제사장 그럼 뭐 한둘인가? 그런 후손들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모세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 공부를 내가 얼마나 하느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성직자들 중에서도 루터 당시에도요, 그 라틴어, 그때는 책이 다 라틴어예요. 다른 말 안 썼어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라틴어가 벌써 한 4세기 막 이때부터 막 이 라틴어로 이제 쓰여지기 시작하고, 라틴어만 쓰여지고 다른 언어, 헬라어로 쓰여지지 않은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로 해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13세기입니까? 14세기인가? 14세기인 걸로 아는데, 바로 누굽니까? 영어로 해석을 한 거 아니까, 위클리프가. 영어로 해석한 거예요. 대단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독일어로 성경을 해석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 전에는 뭘로만 봤다? 라틴어로 봤다. 다 라틴어 알아야 돼. 근데 라틴어 못 읽는 성직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런데
그거를 다 알고 알 뿐 아니라 능통해서 그것을 정말 마음껏 백성들에게 풀어서 해석해주고 가르쳐준다는 것은 굉장한 실력자가 아니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가 그걸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먹고 사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레인들 올 생각도 안 해요. 좀 있으면 무리하게. 그런 상황이에요. 성직자의 개념이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누구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스라가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는가, 이거는 엄청난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 지금 거꾸로 한번 질문해 보면요, 사모님 몇 명쯤 됐을까요?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항상 창조적인 소수, 남은 자라고 하는 걸 우리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포로에 끌려가도요,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깨어서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이것은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계약이라는 말, 계약 공동체라는 말, 계약으로 풀어가는 사람, 지금 이 시대에도요, 21세기에 저 같은 목사가 수만 명일걸? 그렇죠? 널린 게 목사인데 수만 명이 넘을 거라고요. 그 학교단 다 합쳐놓으면, 정통이라고 하는 데만, 이단 다 빼고도요. 그리고 신학자만요. 여기에 지난번에 오신 김근주 교수님, 이런 분들 굉장히 그래도 앞서가는 실력자인데, 그런 분들도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나는 아직 계약 이런 신앙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해는 하고 그 상당 부분 공감도 하지만 이거가 전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깨어 있다는 분들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의 100이면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동무가 뭐예요? 지금 다른 사람 볼 땐 이런 거예요. 이게 내 말로 못하겠고 이를 손으로 보입니까? 길동무가 이건 거고, 따라오는 우리는 뭣도 못 따라가는 우리도 같이 이거가 되는 거예요. 또라이가 되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 뭐가 두려워서 말을 못해. 그러나 정말 매 시대에 누가 필요하다? 또라이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런 일이에요. 그게 생각보다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김희곤 교수, 여러분 감리교보다 더 세게 나가는 데가 하나 있어요. 장로교 중에 아주 그 진보 쪽으로. 그게 어디겠어요? 한신대 기장이라고, 기독교 장로회. 그런데 거기에 상징적인 구약 교수가 있어요. 김희곤 교수라고 있습니다. 김희곤 교수님. 그래서 제가 마침 또 개인적으로 그 실천신학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윗에 대해서 아주 얄팍하게 알 때예요. 그래도 캐너스 공부를 하고 하면서 그때 2006년도 7년도, 그러니까 지금 한 15년이 된 얘기입니다. 15년이 넘은 얘기인데, 그 교수님한테 제가 1대1로 얘기하면서, 교수님 이 다윗이 이거 이래 되겠습니까? 근데 교수님들 이거 제대로 이야기하시는 거냐고 제가 비판을 했어요. 막 뭐라 그러니까, 그래도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깨어있다는 교수란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속으로, 그 다음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속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란 사람들도 이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잘 아는 캐노스에 관심이 있는 우리 감리교 지금 목사님, 교수의 수준에 있는 분도 있어요. 구약학 박사인데, 그런 분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 얘기해 본 거예요. 지금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계약 공동체, 계약 신앙, 이런 얘기들 다윗 비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시간이 많이 어느새 또 지나갔네. 그런데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갖고 이런 고민을 갖고 여기에 집중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참 어려운 길 가는 거다. 여러분 서로 좀 위로하시고, 그런데 그 길이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닥사스다 왕이 왜 이 사람 능통하다는 게 뭐냐? 능통한 건 중요한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유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능하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왜 에스라를 이처럼 사랑할까? 왜 사랑해요? 우리 집사님 왜 사랑해? 유능한 게 그냥 머리만 좋고 말씀만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잖아요. 16, 17절 쭉 얘기하잖아요. 유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성경할 때 그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때 신약은 성경책이 있어 없어? 없을 때라고요. 아직 나오지도 않을 때라고.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그 성경은 뭐 한다? 우리를 선하게 할 뿐 아니라 선하게 하고 유능하게 합니다. 유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거기 비춰주면 좋겠습니다만은, 갈까? 자, 얼마나 걸린다고? 잘 아는 얘기니까 우리가 3장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게 세번역에서는요, 세번역 밑에 있나요? 현대예요? 요거지. 이거 어떻게 넣어? 요걸 바꾸면 되지. 나도 조금은 알아요. 세번역 어디 갔어? 여기 있죠. 다시 요거만 읽을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능하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능력자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 살다 보면 그렇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탁월한 능력이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됐을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나오고 그것이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다 의롭죠. 부정하지 않죠. 그것도 누구도 그런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고 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통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도 대단한 것도 그런 특성이, 우리가 하브루타, 장로는 어디 가셨어? 자,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하브루타 하는 공부를 통해서 그런 유능함이 세계적으로 발현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자, 그 무엇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쉴 건데요, 에스라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그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다 보면, 나는 뭐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가서 이제 이미 바로 이제 이미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 있고 이미 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여기서 그 이후에 자라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57년이 됐다는 건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자라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아직 돌아가지 못한 후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그렇게 무장이 또 됐어요. 그래도 말씀으로 감사하게도.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 말씀대로 아직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하다는 걸 정보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소통이 일어나고 있고,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도 그 소통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야 되겠다, 이 사명감에 고취돼서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행복하고 기쁠 때가 뭘까요? 이게 아는 게 최고의 기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최고의 기쁨이고, 그 프로테이지가 사모님 몇 프로예요? 제가 까먹었는데 그게 60, 70%라고 그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일 사람이 사는데 기쁨이 뭔다? 깨닫고 아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모든 기쁨에.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기쁨은 뭘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 목표의식. 왜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사는데 지금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자살률이 높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래요?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잘 사는데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살려고 발버둥 칠 때는 죽을 생각을 못해요. 오히려 거꾸로. 근데 살기 좋으니까 죽는 거예요. 왜? 목표의식이 없어. 그냥 그러니까 방탕하게 되고, 그런 것도 지치다 보면 에이 살만 안 나고, 아니면 아이고 저것들은 잘 사는데 나는 못 살아, 이런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가지고 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건데 목표의식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최고의 복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안다. 근데 그것을 이 에스라는 가장 분명하게, 야,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깨워서 이스라엘로 다시 온전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한 나라의 참된 길로 나아가게 해야 되겠다. 야, 정말 에스라의 각성이 길동무의 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하고 계시고 그냥 화면을 보니까 그냥 얼굴이 시커멓게 타셨던데, 저는 아프리카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냥 정말 그런 심정이 그 안에 담겨졌고, 지금도 아마 비 온다 그래도 일하실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그런 정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그가 뭐가 될 수 있었다? 아버지가 되는 거. 요즘 무슨 아버지가 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에스라가 뭐의 아버지가 됐다? 유대교의 아버지가 됐다. 계약 공동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길동무라고 그러자고. 강길동무. 정말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1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펑크가 났기 때문에 5분은 여러분 5분이면 족하죠?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